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엄하석 목사님께서 전 처음에 이 제목을 받고 잘못 보내신 줄 알았어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드림교회입니다. 해서 드림교회입니다. 해서 혹시 맞나 물어봤더니 재차 또 드림교회라고 하셔서 제목이 드림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75년도) 여름방학이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한 학기 내내 공부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집에 형제들도 어머니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집의 식구 중에 아버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친구가 좋아서 친구를 만나면 늘 술에 취해 있는 한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제가 술집에 다니면서 아버지를 찾아오는 일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늘 마음에 걸려서 한탄강에 있는 감리교 소속인 대한수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보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너 어디 아프냐 그러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굴이 홀쭉해졌겠죠. 환자를 보면 제일 먼저 얼굴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아픈 데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얼굴이 왜 그 모양으로 상했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식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아들 가운데 하나가 신학을 공부하고 장차 목사가 될 텐데 목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누구한테 교회를 다니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식이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마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마셨냐? 안 먹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물만 먹고 나머지는 다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그렇게 상했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아버지가 교회 다니게 될 것이라고 저한테 믿음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고민은 술 때문에 제일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365일 가운데 술을 안 마신 날이 글쎄요, 며칠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술을 못 먹는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그렇게 17년 예수 믿으시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아버지는 너무 바쁘셔갖고 자녀들 무슨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졸업식이든 입학식이든 오신 적도 없었어요. 결혼식도 유일하게 저와 제 큰형님 결혼식에만 참석하셨어요. 그렇게 바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제가 인사를 들어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이라게 보기 전에 너가 이제 목사로서 평생의 길을 걸어갈 텐데 제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교회 와서만큼이라도 좀 쉬고 싶고 좀 기쁘게 행복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 가고 싶은데 교회 올 때 왜 이렇게 힘드냐. 오히려 차라리 일할 때가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근데 왜 쉬지 못하게 만드냐?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안식을 얻게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너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아멘. 교회 성도들이 찾아오면은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근심 다 잊어버리고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쉬다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러면 좋은 목사가 될 것 같다.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교회를 다닌 지 3년 됐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뭘까? 조광현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이 교회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저 나름대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다 드리는 교회. 이 교회가 마태복음 10장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는 기빙 처치라고 이미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제가 3대지가 꿈에 대한 드림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는 드림 교회가 아니고요. 다 주는 교회 기빙 처치입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주기 위해서는 내게 뭔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내게 만약에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뭘 주겠어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옆에 사람을 힘들게 만들겠지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평안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들이 관계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절을 제시하셨어요. 조건부를.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에는 그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조건부가 반드시 있어요. 가장 쉬운 한 예로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조건부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그 조건부를 어떻게 지키느냐만큼 주셔요. 다 드리면 하나님은 다 주세요. 내가 계산을 하고 바치면 계산된 것만큼 하나님 주세요. 종종 성도들한테 11조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처음에 연봉 계산대로 바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세금, 세수 다 계산하고 실제 내가 수령한 액수에 대해서 11조를 바치는 게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하세요. 걸리지 말고 내 믿음에 마음 편한 대로 세수를 제하기 전에 연봉에 책정된 대로 그 액수 그대로 드리고 싶으면 그대로 드리는 거고, 내가 세수를 제하고 실제 내가 수령한 액수에 대해서 11조를 바치고 싶으면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적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세요. 바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니까 믿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멘. 어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의 귀한 은혜를 받으려면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요, 저는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75년도에 개척을 하고 목회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한테 제일 존경받는 저 목회자의 이정표가 한 분 계십니다. 75년도 겨울에 겨울방학 때 광주의 진월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더니 우리 교단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신 윤성덕 목사님이 80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새벽 기도는 놀랍게도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30분 내지 40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형식적인 새벽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혼심을 다해서 설교하셨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이야기 나눈 시간에 그럽니다. 내 생명이 오늘 끝날지 모르니까 내일은 내게 없다. 오늘 새벽에 내한테는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설교를 한다. 저는 그 말이 저의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르죠. 다음에 또 20년 주년 때는 또 어떤 분이 또 오서 설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제가 집사람한테 설교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 말했어요. 제발 설교를 길게 하지 말라고.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데 좀만 짧게 보겠습니다. 멍에를 맬 때요, 몸으로 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라. 몸을 바치는 겁니다. 몸. 마음이 없는 몸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꼬다놓는 보리자루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못 나가도요, 항상 마음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귀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바치라 그랬어요.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몸이, 살아있는 몸이 사람입니다. 산 제사로 바치라. 사람을 평가할 때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첫째는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지 않으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를 간절히 찾고 또 찾아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아담과 같이 있었다면 저는 넘어지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면서 눈물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예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우호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문제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다시 처가 하란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선물을 한때, 두때, 세때 보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들, 자녀들 다 보냈습니다. 혼자 약복강 나루터에 혼자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는 그의 여기 대퇴부 환도뼈라 그랬죠. 쳐서 고관절을 쳐서 부러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에서는 칼을 갈고 왔습니다. 왜요?
20년 동안 정처 없는 나그네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을 원망하고 그는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에 칼을 갈았을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게 누구 때문이다? 야곱 때문이다. 야곱이 내가 받을 복을 다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그를 죽이러 오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년 동안 창세기에 가서 보면 32장에 정말 낮에는 더위와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눈 붙일 거리 술 시간이 없이 정말 힘든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더니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밤을 새워갔습니다. 홀로 지새우는 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고관절 한두 배를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건강하던 그가 다음날 아침에 식구들을 만났을 때는 쩔뚝발이가 됐습니다. 목발을 짚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야곱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 녹아버렸습니다. 자기만 고생한 줄 알았는데 더 고생한 사람이 누구였구나. 내 동생, 내가 그처럼 원망하고 죽이고 싶은 동생이 야곱이었구나. 두 형제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드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드리기를 원합니까?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드리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사람과 만나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힘들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 땅의 그 어떤 고난도 힘듦도 괴로움도 근심과 걱정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드림교회 성도들 앞에다가 더를 붙이세요. 더 드림. 반드시 꼭 드려야 될 거. 두 번째는 물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다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간증 시간이 하기 때문에 간증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정말 저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드려보세요. 어떻게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에 대한 우리의 보상이 과연 뭐가 돼야 될까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교회로 다녔지만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별로 없었어요. 성도들도 별로 없었어요. 먼저 예수 믿는 선배들도 별로 없었어요. 구원이 뭐냐?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설명을 잘 못해주는 거예요. 구원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게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겁니까? 어떤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내 몸이 내 것이라면 저는 이렇게 안 생겼을 것 같아요. 키도 여기보다 더 컸을 것 같고 머리 IQ도 뭐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좋아졌을 것이고 어떤 여자가 나를 보더라도 뿅 변할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남자가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됩니까? 키가 저 아래가 얼마 전에 그러다 2cm만 컸으면 저게 닿겠는데 2cm가 안 커서 안 닿는데요. 내 몸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2cm만 더 커지기를 바라겠어요? 한 20cm 컸으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 몸이 왜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간증이에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우리를 지배하러 우리를 다스리러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갑질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려 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되고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내가 내 자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 감격, 그 기쁨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께 무엇을 들어도 아깝지 않아요. 무엇을 들어도 아깝지 않아요. 다 드리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림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받아왔고 또 앞으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의 부탁을 받고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드림교회 두 번째 주제는요, 두드림의 교회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요? 교회에서 다르게 배워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인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해석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풀어지게 돼요. 18장 18절, 19절, 20절 가서 보면 풀어지게 돼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두드리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성경의 요한복음에서는 초기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놓고 공관복음에서는 마지막에다가 적어놨는데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그 첫 번째가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외침이었어요. 예수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가 교회에 오려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 주실까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남편과 아내가 되면 돼요. 부모와 자식이 되면 돼요. 목회자와 성도가 되면 돼요. 뭐가 되면요? 합심하면,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더 해석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교회 누가 계셔야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예요. 사람만 모여갖고 뭐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드림의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
문제 있고 기도에 제목 있고 믿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 그게 드림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지금까지 그렇게 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드림,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조직이든지 모였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3자가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모임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 회사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오너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명쾌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직장 들어가면 그 사람 말라 죽습니다. 누구 돈 벌게 해주다가, 사장 돈 벌게 해주다가 말라 죽는 거죠. 드림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림교회의 핵심 가치는 뭘까? 당신 왜 드림교회 다니냐? 하고 어느 사람이 드림교회 성도에게 물었을 때 나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다닌다 하고 성도가 말할 수 있는 목사가 가르치는 핵심 가치. 그게 뭘까? 저는 그 해답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게 능력이 뭘까? 다이나믹, 매직 파워?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행위들을 보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는 누구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사렛 예수다.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 예수는 불과 얼마 전에 어땠던 사람입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다.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3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40세 된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능력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4장에 가면 그들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4장 마지막에 5장, 6장, 7장, 8장까지 보면요, 무서운 핍박과 혼란이 다가올 때도 죽음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옵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도행전 6장에 직분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꿈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갖고 있는 꿈이 목사의 꿈이 돼야 되고 성도들의 꿈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일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팠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분들도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교회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때 그 간수장에게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을 세우는데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에덴 동산을 맡겼는데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사람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가족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 기도를 얼마나 했다,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건 그 다음에 문제고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변화를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우리 엄마가 바뀌었네? 왜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소리, 그들의 아버지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동안 나만 알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변화가 돼요. 교회가 부흥되면 뭐합니까? 교회 목회자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입니다. 장로님들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부흥하고 내 가정이 무너진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다 소용없어요.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 장로가 권사고 집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가정을 세우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정이 세워야지 가정들이 모여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디가 변화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기를. 가정이 변화되면요, 그 가정 때문에 교회의 다른 가정들이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럼 교회가 성령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 교회가 됐을 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게 돼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드림교회에 출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임직을 받으시는 인직자 여러분들, 저는 드림교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외롭게, 얼마나 어렵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지난 10년을 여러분을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소문이 온 우리 경기 지방에 많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전에 조광 목사님, 사모님 부부를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드림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10년을 지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왔다가 또 갔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